하나님의 아들이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올 때가 찼습니다. 때가 찬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 가운데 늘 있었죠. 꽃 속에도 보면 하나님의 신성이 있고, 이게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바다를 보아도 거기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고, 별 하나를 보아도 스쳐 지나가는 바람 한 결로도 하나님의 신성이 거기에 들어있음을 우리가 알죠. 그러니까 모든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라는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예수라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시는 것은 우주 역사에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요, 위에서 특별한 두 가지 길잡이를 보내셨어요. 첫째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오시는 길잡이를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이 땅에 태어났고, 빈 들에서 아주 거친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겨우 몸만 가리는 옷만 입고 야인으로 살아야 했지만 하늘의 영적 기쁨이 가득했었어요.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외침을 외치다가 젊은 나이에 갔습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이 누린 최고의 기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누렸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소고기를 사 먹었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었어요. 명품 가방을 하나 들었기 때문에 오는 기쁨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는 거친 메뚜기 먹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옷을 입는데요, 말하자면 짐승의 가죽, 낙타 가죽, 염소 가죽, 이게 얼마나 뻣뻣합니까? 그거 해서 입고요, 그렇게 진행되는 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도 그는 이 땅에 와가지고 자신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는 그 일을요, 아주 하면서 기쁨이 가득했었단 말이에요. 그가 누린 최고의 기쁨은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는 거였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보내신 길잡이가 있었는 천사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 깊은 시간에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갑자기 하늘로부터 밝고 찬란한 빛이 쫙 비쳤습니다. 천사들이 내려온 것입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은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하는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또한 너희가 지금 가보면은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뉘어있는 아이를 보리니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 아이가 바로 구주이시다 하는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들은 그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 마지 못해서 나 못해요, 안 가고 싶어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너무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러자 그곳의 모든 천군과 천사들이 이 땅의 구세주를 보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하늘의 노래였습니다. 천사들이 그 찬양을 기쁨으로 부른 원인이 있어요. 오늘은 천사들은 왜 기쁨으로 그 노래를 불렀을까, 그 내용이 무엇일까 하는 걸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내용을 살펴보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첫째,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일이 이제 시작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난 사건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놓으신 사건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죽음의 자리로 아들을 내어주시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러면 그 예수님은 하찮은 자이기 때문에 덜렁 내줄 수 있었는가? 아주 충분히 내줘도 이까짓 아깝지도 않아, 그러기 때문에 덜렁 내주셨는가? 그게 아니었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 어떤 자인지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탁 드러내 주셨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이 천둥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하나님께 예수님은 그런 아들이었어요. 허접하니까 하찮으니까 덜렁 내준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은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내어주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보면 천사들이 기뻐하면서 전해주었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거친 음식을 먹으면서도 영적 기쁨이 가득한 채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일은요, 하나님의 슬픔에서 시작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 슬픔은 최정점에 도달하는데 최종적으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비통한 신음을 토해내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에게는 최고의 정점에 이르는 슬픔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요, 아버지 하나님께 눈을 좀 돌려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도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번 이제 25일 날 성탄절 유아 세례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부모님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기쁘죠. 또 부모님도 기쁘겠지만 아마 제가 볼 때는 가장 기뻐하는 사람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 아닐까 싶어요. 요즘에는 그 아이들에 대해서 제일 좋아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더구만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 그러니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그러니까 기쁘시니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찬란한 모습으로 변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변화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면 예수님 생애 전체에서 제일 말씀이 많아야 할 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도 하나님께서 막 기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막 하는 말씀을 주시고 변화산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막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 생애 토탈 전부에서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많이 하셔야 될 때가 언제인가요? 그는 아들이 죽을 때죠. 십자가를 지고 비참하게 죽을 때, 그때 아버지가 제일 말을 많이 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이 없으셨어요. 단지 찢어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상징하는 흑암이 온 땅을 확 덮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수많은 언어 대신에 아프고 슬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어두움으로 드러내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는 것은 아버지로서는 최고의 슬픔이었던 거예요. 그것은 아버지로서 자신의 이 단장을 마치 잘라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아픔이었어요. 그 예수께서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이 일에 대해서 하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천사가 와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너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노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늘에는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괴리 사이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은요, 받으셔서 채워지는 영광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어주어서 오는 영광이었던 거예요. 이 땅에는 수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영광의 시간들을 살다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특징은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수많은 것들을 가짐으로, 머리에는 심지어는 막 금으로 주렁주렁한 왕관까지 쓰고 수많은 것들을 가짐으로 얻는 영광이었어요. 사람들에게 베풀고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얻는 영광이 아니라 자신이 취하고 자신이 채워서 얻는 영광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하나뿐인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늘의 영광이었어요. 극단적인 슬픔을 감내하고, 그 극단적인 슬픔을 감내하고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기쁨거리였던 것이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신앙을 통해서 오는 기쁨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시작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처절한 슬픔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누릴 수 있는 기쁨, 이 천사가 분명히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기쁜 일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지옥을 면하고 천국 가게 된 것은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 아파 괴로워하면서 하나님하고 부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하시고 응답하시는 거,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건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들이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의 슬픔과 예수님의 고통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 기쁨들을요, 소홀히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심지어 더 나아가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시는 것만으로도 끝이 아니었어요. 그 후에도요, 성령을 보내어서, 할렐루야, 우리를 보호하시고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셨던 거예요. 그 내어주신 사랑으로, 그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굽이마다 은혜를 내어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살면서 아픈 마디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픈 마디마다 덮어주시고 세워주기 위해서 그 손을 내어주셨어요. 그렇게 용서의 손도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보면 우리에게 주신 크고 작은 신앙의 기쁨들은요, 그런 과정 속에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기쁨거리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픔을, 그 기쁨거리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픔을 배은망덕하게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천사들은 기뻐하면서 이 소식을 전했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땅에서는 하늘의 평화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평화는요, 하늘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채워질 때 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공기를 들이마시지 못하면 눈이 뒤집어지고 정신이 혼미한 고통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공기를 다시 들이마시기 시작하면 평화가 되돌아올 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내어주시는 햇빛과 바람과 이슬로 이 땅은 평화를 얻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이 고갈되면 인간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세계적으로 물 부족이 매우 심각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번에 강릉에, 저는 소방차가 저수지에서 물을 퍼가는 것은 상상해 봤는데요, 소방차가 저수지에 물을 갖다 퍼붓는 건 저는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강릉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물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물 부족한 현상은요, 특별히 아프리카 지역에서 아주 심각합니다. 그들은 바짝 마른 강바닥에 웅덩이를 파고 깊이 웅덩이를 파니까 물이 좀 있더라고요. 흙물이 막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파가지고 흙물 올라오는 걸요, 그걸 벌컥벌컥 마셔요. 여러분, 그러고 싶어서 그 물을, 벌건 흙물을 마시고 싶어서 마시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해야 되는 거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내어주신 것들로 채워져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물도 있고 햇빛도 바람들도 있지만 더 특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찬양입니다, 여러분. 그것들로 채워지면 우리의 영혼과 삶, 심지어 육체의 건강까지 평화가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질병으로 고통스러워 정말 사경을 헤매이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역사를 이루었고, 그들의 육체에서 질병이 떠나가는 평화가 그들에게 임하였고, 가정 안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래도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문제가 해결되고 그 가정에 평화가 임하는 것들을 경험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물과 바람과 햇빛으로도 채워야 되지만 더 특별한 게 있는데,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채워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들은 은총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늘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고 기도하십시오. 주여, 은혜의 손길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은총의 손이 내 머리를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을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특별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햇빛과 바람과 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가장 최고의 선물이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채우면 누구라도 죄 용서함을 받은 감격을 맛볼 줄 믿습니다. 그 아들을 채우면 천국의 평화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고로새서 1장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특별한 걸 주셨는데 그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있으면 하늘의 평화가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 평화가 채워진 사람만 아는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는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서 신앙에 기쁨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데 그 기쁨이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기쁨입니까,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은요, 먹을 것이 없어도 소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하늘의 그 놀라운, 그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거리가 있었어요. 천사들도 그 복음 전하는 데에 와서 그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 전하는 기쁨으로 전했어요. 그렇다면 틀림없이 예수를 가진다는 것은 기쁨거리를 갖는다는 건데,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서 기쁨이 있습니까? 무엇이 기쁜가요? 나 예수 믿긴 믿는데, 예수 믿는데 무엇이 기쁜가요? 여러분, 그 기쁨거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샘솟도 놀라우시기 바랍니다.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면 기쁨이 올라오고,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내 형편 아시지요 하나님, 그러면 기쁨이 올라오고, 주님 찬양하는데 기쁨이 올라오고, 헌신하는데 기쁨이 올라오고, 교회 앞에서 안내를 하는데 기쁨이 올라오고, 교사를 하는데 기쁨이 올라오고, 찬양대를 하는데 기쁨이 올라오고, 하나님 앞에 모았던 힘들게 벌어가지고 예물을 드리는데 기쁨이 올라오고,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주는데 기쁨이 올라오고. 예수 믿는 여러분,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기쁨거리가 지금 있습니까? 목사님, 전에는 나 기쁨이 좀 있었는데 요즘은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기쁨거리 난 잘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모든 게 다 요즘에는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앞에 하고 헌신하고 예배 드리러 오는 것도 모르겠어요. 나는 기쁨이 없어요.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영적인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펄쩍펄쩍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속에 내 것만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채워지면 이 땅에서 평화가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기쁨은 없고, 예수를 그렇게 믿는데도 공하고, 예수를 그렇게 믿는데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쁨거리가 없고,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는데도 마지못해 하니 기쁨이 없고,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 속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를 채우셔야 합니다. 예수를 채우십시오.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자신의 아들을 주신 기쁜 날입니다. 주님이 내 속에 계신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회복하고 일어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기쁨거리라는 것을 회복하시고 일어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뻐하심을 입은 자 중에 평화가 확실하게 오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가 기쁨으로 이 기쁜 소식이라고 한 거예요. 오늘 천사들이 인류를 향해서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여다보세요. 그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 사람이요 무슨 말을 해도요 잘 알아듣는 사람이 돼야지, 무슨 말을 했는데 이게 못 알아들어, 이게 갑갑한 거예요. 오늘 천사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거든요. 그 말은 뭘 전제로 하겠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 아예 없는 세상이 아니라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옷처럼 입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두 가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당시 천사들로부터 그 소식을 직접 전달받은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그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가장 큰 축복은 뭘까요? 예수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두 번째는 땅에서는 평화를 맛보게 되고, 세 번째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또한 그런 자들은 진정한 평화가 어디에서 오는지 잘 알아요. 그 평화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 분명히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라면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귀한 일들을 해주신 주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할 수밖에 없어. 아니,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나도 세례 요한처럼 그분을 수종 드는 것이 기쁨거리인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그분을 수종 드는 것이 기쁨거리예요. 내 것을 아끼고 움켜쥐는 것이 기쁨거리가 아니고, 그분을 위해서 내어놓고, 인생을 내어놓고, 물질을 내어놓고, 기대를 내어놓고, 내 관심을 내어놓고, 에너지를 내어놓고, 이것이 기쁨거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주님 중심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것으로 채워진 자들은 성탄절이 가까워질수록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힘씁니다. 그 속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천사들처럼 그 영광을 진정한 평화의 왕께 돌려드리며 행복해합니다. 그 기쁨으로 채워지는 것은 모두가 아니라 소수에게만 허락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는 믿긴 믿는데 기쁨이 없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기쁨이 있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오늘 받아야 됩니다. 주여, 나에게도 그런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잠깐 살피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아주 몇몇에게만 알려졌습니다.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별을 따라 찾아온 동방의 박사들과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몇몇이었습니다. 그 소수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주님께 경배하고 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천사들로부터 전달받지 못한 자들은 대부분이 그 이후에 주님이 오셨으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으면요, 그 사람도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께 경배하는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들에서 양을 치다가도요, 경배하기 위해서 일어나 달려가는데 기쁨으로 달려갑니다. 그런 사람은 먼 나라에서 별을 연구하다가도 주님께 경배하기 위해 달려가는데 기쁨으로 달려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기뻐하심을 옷처럼 입혀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입는다는 것은 사람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좋은 날이 되면 사람들은 예쁜 옷을 입습니다. 결혼을 하면 세상에 둘도 없는 가장 예쁜 옷을 입습니다. 운동선수가 되면 그는 스포츠 옷을 입습니다. 법관이 되면 정부에서는 그에게 법관 옷을 입힙니다. 그런데 세상에 어떤 옷보다 최고의 옷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심의 옷입니다. 그 옷을 입으면 하늘의 평화를 누리고 그 평화를 나눠줄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들을 드리면서 그것이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감사가 막 샘솟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오직 기쁨과 감사를 다시 한번 뜨겁게 회복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20